평안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기 전에 3개월 정도 머물고 있다가 애굽 군대가 추격해서 결국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홍해가 갈라져서 이제 홍해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쏜살같이 이제 그 시내산, 시내 광야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시내 광야에 정확히 말하자면 한 11개월 정도 머물면서 이제 계명을 받고 그리고 절기의 삶을 지킬 수 있도록 이제 율법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막을 건축했습니다. 성막을 건축한 이야기가 이제 출애굽기 40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출애굽기 40장 이하에 바로 오늘 민수기서 9장에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이제 성막을 완성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덧입혀 나타났고 그리고 이제 1년이 된 출애굽하여 만 1년이 된 이후에 결국 이제 1월 1일 유월절에 절기를 지켜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유월절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한 달 후에 또 유월절을 지켜라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해서 이제 한 달 전에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백성들은 이제 다시 나와서 이제 유월절을 지켜라.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바로 오늘 앞에 나와 있는 11절에서부터 나와 있는 9장 11절에부터 나와 있는 작은 유월절을 지켰던 이야기, 그 이야기에 이어집니다. 첫 번째 드려지는 유월절을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멀리 이제 광야로 나가 이제 타국을 멀리 다녀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 가운데에서는 이제 잘못된 이제 법도를 지키지 않아서 결국 제사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부정했기 때문에 제사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질병 때문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또한 이제 질병을 치료받은 이후에 인 한 달 후에 다시 작은 유월절을 지켜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유월절을 지키라고 한 이유는 특별히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킨 절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차 이끌고 광야에 나가야 될 텐데 그들이 부정한 모습으로 부정하게 출발하면 그들에게 화가 있을까 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절기를 지키지 아니한 또 멀리 타국에 가거나 여행 갔다 돌아와서 절기를 지키지 않은 그들까지도 제사를 지켜서 거룩하게 만들어서 광야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큰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병 때문에라든지 부지 중에 부정한 것을 만져서 이제 부정하게 되어서 제사를 참여하지 못한 것은 이해가 되나 이제 11개월 동안 시내 광야에 머물러 있다고 하다 보니 지루하고 또 언제나 가나안 땅에 갈까 하여 실망하거나 또는 게을러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큰 불경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광야로
이끌고 나가기 위해서 절기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지키지 않은 유월절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제 바로 이 작은 유월절 지나고 한 달 후에 지낸 이 유일한 작은 유월절이 하나님의 큰 사랑의 표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땅에 하루하루 살면서 많은 죄악과 그리고 부족한 모습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하면서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은총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구름 따라 불 따라 불기둥 따라 광야를 지나가는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인생이 살다 보면 광야 같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들이 속히 지나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못한 일이 다반사입니다. 또 광야가 지나가면 또 이제는 평탄한 대로만 있을 줄 아는 우리들이 그렇게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 참 원하는 일인데 이 광야들은 끊이지 않고 나에게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광야를 속히 지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광야를 속히 지나가기를 원하는 분들은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하면 광야가 속히 지나갈 것이다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광야를 속히 지나가려면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준비를 잘 해야 되는데 오늘 9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증거에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네. 그런데 광야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는데 무엇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첫 마디에서 바로 이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성막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있어요. 성막을 세운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함께 있습니다. 성막을 세운다고 하는 이 말에는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 경외하는 마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세운다고 하면 성막을 세우니 바로 이제 불과 같은 모양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제 구름 기둥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불이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상당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사실 성막의 위에 불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불 모양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에 추우니까 하나님이 난로를 주셨구나라고 하는 의미로 잠 따뜻하게 잠 잘 자도록 하기 위해서 불기둥을 주셨구나라고 하는 의미로 생각하고 지나가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이해입니다. 불 모양이 이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현현, 그래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처음 이제 사명을 주실 때에도 떨기나무에 불로 나타나서 이제 꺼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임재하거나 상징하는 모든 이제 그 모양들은
불로 나타납니다. 시내산 위에서도 불이 붙어서 꺼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면서 불이 나타나면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라고 바로 엎드려 경배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불이 나타났다, 하나님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증표이고 이적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불이 나타나서 결국은 이제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사인이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너희를 내가 이끌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 불은 이제 신비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 광야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대로 믿고 그 믿음으로 출발하는 것이 광야를 지나가기, 속히 지나가는 아주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불을 모시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광야를 지나가면 속히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은 이제 많은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크신 인도하시는 모양이다라고 인식되었습니다. 또한 이 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인식은 이제 광야라 할지라도 풀 한 폭이 없는 광야라 할지라도 부분적으로 이렇게 오아시스들이 있어서 사나운 민족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보면 아말렉도 그렇고 여러 민족들이 광야에서 살고 있다가 이제 지나가는 상인들이나 지나가는 무리들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약탈해서 장사하고 먹고 사는 이 광야 민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이 불은 이 광야에 산재되어 있는 여러 대적들에게 무서움과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위력을 드러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제 전능하신 그 권능을 가지고 또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대적해서는 결코 손해보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의 충만함과 진리의 말씀으로 이제 늘 단련하는 모습들 속에서 이제 광야를 속히 지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불기둥으로 밤마다 불기둥으로 지키시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히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손해 본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인식시켰고 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민족이야.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위엄으로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시는 이 불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성막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함께 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는 분들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할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행복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30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평온하다는 것입니다. 평온하다고 하는 것은 뭐 문제와 사건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문제와 사건 속에 우리는 치달려가는 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온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온한 것입니다. 이제 그 태풍 속에 찻잔이 평온하듯이 이렇게 평온한 인생을 살고자 원한다면 이제 주리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광야를 지나가야 속히 지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광야를 지나가려면 따라서 순종하는 마음이 우선입니다. 우선입니다. 네, 옆에 분들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순종하는 마음이 우선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이 우선입니다. 또 한번 서로 광야를 속히 지나가고 싶지요? 순종하는 마음이 우선입니다. 예, 광야를 쉽게 지나가려면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순종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나 이제 처음 출발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들에 이제 잘 순종하는 마음이 처음 출발할 때는 있었어요. 한번 18절 한번 읽어봐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했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복하면서 따라갔습니다. 하나님보다 빨리 가면 이제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빨리 가는 것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늦게 가는 것도 인정하지 않으시지만 우리는 이제 늘 빨리 가거나 늦게 가야 될 분명한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있을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함께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훌륭한 이제 믿음의 선친들을 보면 이제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즉각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있었던 우상장사의 아들로 있었던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서 이제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실 때 그냥 출발했습니다.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가라고 했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지정해주고 약속한 땅을 지정해주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아주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애굽에서 출발한 사람들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극히 극소수였다는 사실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나서 이제 광야밖에 모르는 그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가나안 땅에 어떤 사람은 들어갔고 어떤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를 이 광야에서 이제 참 우리 깨달아야 돼요. 오늘 내가 광야의 삶을 지금 살고 있다면 이 광야에서 깨달아야 돼요. 네. 그래서 장차 내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할 수도 있을까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마음에 두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아하, 순종하면 들어가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는구나.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면 가라 하고 오면 이제 서라 하면 서고 머무르라 하면 머물고 하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가면 진리를 따라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구나. 하여튼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원토록 준비하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말이죠. 그리고 날마다 세마포를 빨듯이 이제 나의 죄악들을 털어내면 저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신 그 말씀에 따라 이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또한 그 앞에 나아갈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2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예, 구름을 따라가는 것은 사실은 이제 뭐 정확히 얘기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명령 여기서 계속해서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하는 말을 나오는데요. 이 명령이라고 하는 말은 미츠바라는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미츠바. 이 말은 입술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실제로 그 말을 잘 따르는 사람들은 입술을 잘 보는 사람들입니다. 입술을 잘 보는 사람. 입술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 소리가 아주 변화무쌍한데, 이 변화무쌍한 소리를 잘 듣기 위해서는 그 입술을 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입술을 잘 보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그것은 저는 많이 체험을 했는데, 저희 둘째 형님이 말을 못했어요. 그랬는데 그 둘째 형님은 막 이제 이렇게 건드리면 손을 보는 게 아니고 입술을 봅니다. 입술을 봐서 이렇게 손과 입을 보면서 지금 무슨 얘기인지를 이해합니다. 손은 가만히 두고 말로만 해도, 입으로만 해도 그 이야기가 내 입술과 얼굴의 모양과 표정을 통해서 이해합니다. 듣지 못하도 이해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여호와의 명령은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하고서 멀찌감치 불기둥이 어쩐가라고 뭐 하면서 이제 다른 여러 일들을 해가면서 그냥 가끔 한 번씩 쳐다보는 그런 일들은 참으로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그 입술을 바라보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듣는 것처럼 항상 이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바라보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움직일까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바라본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잘 따르는 이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켜가며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그 차원을 넘어서 이제 그 입술에서 무슨 말씀이 나올까라고 기대하는 모습들, 바로 오늘 그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배드리는 이 모습 속에서도 있어야 돼요. 무슨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설교하는데 이제 말이 어디서 틀릴까? 네? 또 뭐 습관적으로 막 그러나 맨날 이렇게 사투리만 쌓는가? 이 중요한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이게 무슨 의도로 얘기하는가 말이죠. 또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생각이 너무 앞서가서 저 얘기는 나에게 하는 얘기다. 나를 찌른다고 하는 얘기다. 이렇게까지 앞서갈 필요 없습니다. 이 모든 이 말씀들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다 해당이 되는 말씀이고 또 그 말씀들은 저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이에요. 저도 그래서 설교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나는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겠나이다. 조건 없이 따르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따라 거부할 수 없는 복종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이제 어떤 사람들이 그럽니다. 야, 너 내 말이 말 같지 않으니 말을 안 듣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말이 처음에는 어떤 말 같지 않으니까 안 듣는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말 같지 않게 말이 아니라고 인정하니까 말을 안 듣는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요, 순종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는 이제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는 이 설교의 모든 내용들과 하는 모든 내용들을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듣는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이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을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나에게,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요, 이런 습성이 있어요. 저 말이 나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따져보고, 유리한 말은 잘 듣고 불리한 말은 걸러내는 이런 습성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리한 말은 이제 돈이 되는 말은 또 나에게 유익이 되는 말은 잘 듣고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잘 안 듣는 경우들이 참 일반적입니다. 모든 우리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유불리 따져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나한테 불리해도 순종해야 됩니다. 나한테 불리해도 순종해야 돼요. 오늘 나한테 불리한다고 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다음번에 또한 이런 사건이, 또 불리한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지나가고 스쳐가는 말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영원토록 존재되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광야를 지나가는데 유리한 말씀이요,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에서 보면 수많은 율법을 주시면서 그 율법의 내용들을 보면요, 너 안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 막까지도, 듣기 싫은 얘기까지도 막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신명기서 8장 1절에 보니까 다 지켜라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요. 신명기서 8장 1절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내가 명령한 이 모든 말씀을 지켜라. 너한테 유리한 말만 지키지 말고 모든 말씀 지켜라.
예, 모든 말씀 지켜라. 예, 저도 이제 보니까 음식을 먹을 때 맛있고 다른 것만 먹는 게 아니라 이제 쓴 나물도 먹고 쓴 것이 오히려 내 몸에 이롭다 생각하니까 쓴 것도 먹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쓴 것이 이 몸에 좋다고 해요. 쓴 거 많이 드세요. 예. 쓴 하나님의 말씀도요, 먹어야 돼요. 네, 쓴 말씀도 먹어야 돼요. 그래서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해서 네 마음이 어떠한지를 내가 보려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신 것까지도 기적을 베푸는 것들도 다 이 내 여호와 입에서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한다. 기적을 일으켜 준 것도 나는 기적의 사람이다 자랑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뭐라고요?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따라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16절도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그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예, 불 모양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그 불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여기서도 오늘날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이 불의 신앙은 바로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은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올 때 성령의 불이 들어오게 되고 또한 이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성령의 불이 임하기도 합니다. 이 두 모양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불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은 치유의 광선이 있고 진리의 말씀들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또 성령의 불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건널 때는 이렇게 성령의 불을 가지고 건너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는 데 있어서 어두운 밤에도 이제 불을 밝혀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에 따라서 그들은 이제 밤도 낮처럼 광야를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 같은 이제 인생이 나에게 밀려왔을 때 어두움과 함께 밀려온다면 얼마나 낭망하고 좌절하겠습니까? 그때마다 성령의 불로 밝혀서 어두움을 물리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한번 그 불기둥에 관해서 구름기둥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농사도 짓고 가축도 키우면서 이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데 이제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니 한 발도 나갈 수 없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제 정말 속히 광야를 건너가고 싶은데 기도를 아무리 외쳐 불러도 제자리에 머물러 있고 간절한 소원이 있어도 이제 성경을 이제 암송하고 뭐 성경을 읽고 또 때로는 필사를 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는데 가만히 내 환경을 보면 머물러 있는 모습들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는 거지. 그런데 광야를 지나가는 데 있어서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대로 순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40일이면 건널 수 있는 이 광야를 40년이 걸렸던 분명한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이 민족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노심초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 여호와를 잊을까 두려워하면서, 염려하시면서 광야에서 훈련시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광야에 있는 동안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순종하다 보면 나를 정금같이 연단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려고 하는구나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걸음씩 한 걸음씩이라도 또한 머물러 있으면서라도 이제 나를 단련시키고 이제 연단하고 회개하는 이러한 신앙의 자세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40일이 걸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보다 40년 동안이라도 연단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역사이심을 그대로 믿고 순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이제 그 신학자요, 인류의 최고의 성경을 세밀하게 해석을 해냈던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광야를 인도하는 방식에서 한꺼번에 인도하지 않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 성경을 가장 잘 해석했다고 하니까 한번 이 사람 말도 한번 이해를 해보면, 하나님은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시 않았다. 만약 우리가 자신의 성공을 미리 안다면 교만하고 나태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자신의 미래에 실패했다고 하는 것을 미리 안다면 실망하고 미리 좌절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공도 실패도 가는 과정의 여정도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 이렇게 오늘 이 모양을 광야의 길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알려주시지 않은 거 감사하고 한 발 한 발, 한 걸음 한 걸음씩 순종하며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읽어봐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그래서 제가 34절 먼저 읽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면 족하고 할렐루야. 한날의 괴로움은 한날로 족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은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하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광야의 나그네라고도 말하는 이 광야의 길을 이제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서 승리하는, 이제 아름답게 가나안에 입성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제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광야에는 따라서 광야에서도 직임이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직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예, 광야에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소한 제사장들은 이제 제사를 돕는 일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협력하는 그리고 이제 서로 이제 그 가운데서 재판하는 일들도 있고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냥 우두커니 이제 그 뭡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최소한 만나를 거두어 드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진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제 광야의 대적들을 지키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지켜야 될 공동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에서도 이제 여러 모양으로 해야 될 일들이 가장은 가장대로 가정에서 교회는 교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그 회중은 회중대로 나 자신은 자신대로 지켜야 될 의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의무들이 큰 의무든 작은 의무든 잘 의무를 지키는 사람들은 광야도 속히 지나갑니다. 그냥 이제 아무것도 않고 멀뚱멀뚱 이제 뒹굴고 하는 사람들은 광야가 길은 것 같아도 한번 생각해 보면 모세와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안전하게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끌고 나가려고 하는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한 인생을 전부 다 몰두하여 투자했을지라도 그 인생은 속히 지나갈 것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지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정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자녀를 낳아서 기르고 이제 가정을 위해서 이제 돈을 벌고 하는 일들 속에서 열심히 한 인생을 살다 보니까 한 인생이 속히 지나가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이제 가정 주부들도 이제 여인들도 이제 자녀를 낳아서 기르고 학교 이제 유치원 보내고 뭐 학교 보내고 또 뭐 결혼시키고 막 일이 하다 보니까 또 이제 그렇게 결혼시켜서 시집 보냈는데 또 아이를 낳으니까 이제 또 손자들도 돌보고 막 이러려면 말이죠. 한 인생이 속히 지나가지 않아요?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지루한 인생을 살고 인생이 이제 참 어려운 인생을 산다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속히 지나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일도 속히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의 사명을 말이죠. 나의 생명조차까지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젊었을 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지만 결국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인생은요, 불과 한 20여 년 동안 그렇게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그것도 사실은 20년 전부 다 돌아다닌 건 아니어도 그 바울의 위대한 사역들은 어마어마한 이제 그 사역들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에 도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가나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속히 도달하는
광야를 넘어 속히 도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1장 36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 다음에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그가 밟는 땅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의 한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광야 같은 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직임에 순종하였더니 그가 밟는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10굴, 5굴의 권세를 주신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광야 같은 인생을 속히 지나가려면 주님을 모시고 할렐루야 주님을 따라 또 주님께서 하시는 명령 그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들을 이제 순종하겠다고 하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또 그리고 광야에서도 내가 해야 될 직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열심히 광야를 지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